네, 지난주 한 주간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참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자면 몸이 아픈 분들 늘 많고 또 큰 수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힘들다고 주변에 말씀조차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은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당시는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일깨우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가뭄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좌우에 있는 블레셋과 모압을 멸망시키고 아프리카의 전통적 강국인 애굽과 구스, 이디오피아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짓밟았는데 전국의 모든 성읍을 아수르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하기가 지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잔인하게 정복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앉아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공짜로 성기순례 가는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 밖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칼이나 창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하여튼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예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고난받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격려, 약속의 말씀인데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확고하고 견고한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염려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눈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러면 샬롬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란 즉 평강이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온전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질서가 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삶이 충만하다, 만족하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다, 또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생명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자, 3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문맥상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매우 컸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 아수르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적군들과 그들이 휘두르는 무서운 칼과 창과 전쟁의 참상이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마실 물이 사라지는 무서운 고통이 보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굶어 죽고 배우자가 전염병에 죽고 가족이 다 칼에 죽는 살해당하는 끔찍한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국가적인 안전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술을 마심으로 잊어버리고 마약을 통해 잊어버리고 쾌락을 통해서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24절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4장부터 27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부터 27장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에 했던 25장에 보면 특별한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큰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잔치는 주로 언제 합니까? 슬플 때는 안 하죠. 그죠? 외로울 때도 잔치 안 합니다. 우울할 때도 안 합니다. 두려울 때도 안 합니다. 잔치는 기쁠 때, 너무 기쁨이 클 때,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때 잔치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가 잔치입니다. 잔치. 큰 잔치를 베푸시리니 시작.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 큰 잔치를 베풀 것이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며 절망적인데 그날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아수르하고는 감히 대항을 못합니다.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전염병이 죽거나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25장 9절 말씀인데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9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를 기다리신다. 구원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는 것,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예,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도가 응답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후퇴함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첫 번째,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사도 바울도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건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은 신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든 아니 치료하지 않으시든 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의사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의사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굳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제적인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의 평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고 빚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숨통을 재워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 걱정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장 잔고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또 직업적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실력도 부족한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쩌면 가장 깊은 고통은 관계에서 받는 상처일 것입니다. 집안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내 행복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이 내 눈물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까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그때 말씀으로 생각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죠? 죽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형통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일, 모레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절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눈을 감고 자야 됩니까? 예, 헤드라이트를 켜죠, 그죠? 헤드라이트를 켜면 앞이 보입니다. 근데 헤드라이트가 100km 전방이나 500km 전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지까지 보여주지 않아요. 뭘 보여줍니까? 바로 눈앞에, 그죠? 한 20m, 30m 앞에만 보여줘요. 그 이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는 보이지만은 멀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운전할 수 없겠다. 우리는 운전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20m, 30m 앞에만 보이면 우리는 운전합니다. 그죠? 우리는 100km 전방이나 500km 전방을 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 것만 보이면 됩니다. 눈앞에 것만 보면서 우리는 운전해 갈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눈앞에만 보여줍니다. 20m, 30m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섬겨야 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당장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래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앞길이 다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흔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9명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제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요. 광풍은 미친 듯이 부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어서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파도가 닥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풍랑이 없어져서 제자들이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잔잔해졌기 때문에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정말 심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냐, 그 파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큰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야,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문제도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견고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영원토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